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하늘과 나뭇잎 색깔을 보면 정말 계절의 여왕 5월이 맞구나 싶네요. 5월은 또한 가정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달이기도 하죠. 항상 함께 있기에 당연시 여겨졌던 소중함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나라도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에 이어 앞으로 2주간 사무엘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믿음 그리고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난해 다루었던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전사 소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지만 주전 300년경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할 때 바로 두 권으로 분리가 되었죠.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 하나에 사무엘상하를 다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는 모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 2배의 공간이 필요해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게 되었죠. 사무엘하는 다윗의 40년 이스라엘 통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다윗은 수도를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 북쪽 바로 기브아에서 그 아래쪽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예루살렘은 다윗성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죠. 예수님을 제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결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추앙받기는 하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서 성공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처음 10장은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 왕국을 부강하게 번영시켰습니다. 블레셋이 탈취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찾아서 성막에 안치했고 또한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평생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치세 40년 동안 현재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최북단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르단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정복한 나라에서 거둬들인 많은 세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금을 덜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의 치세의 성공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윗은 인생에서 간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라는 기혼 여성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듣고서는 전장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자신의 장수를 불러들여 마치 그를 통해 임신이 된 것처럼 사기극을 꾸미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그를 전장의 최전방에 홀로 보내서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 계략을 꾸며서 살인을 저지른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였다면 온통 매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을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인데 과연 그가 그럴 만한 인물인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모습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후에 다윗은 뻔뻔스럽게 남편을 사지로 보내버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불륜의 씨앗인 그들의 첫 아기는 죽고 말았죠.
그들은 나중에 더 많은 아기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의 왕위를 잇게 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사는 더욱 복잡하고 처참했죠. 많은 여인들과 자녀들을 둔 다윗의 인생에는 구름 거칠 날이 없었습니다. 첫째 왕자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연모해서 강간을 했고, 다말의 친오빠인 둘째 왕자 압살롬은 동생이 당한 치욕을 안갚음하기 위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로 도망해서 5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추방된 채 살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반역을 일으킵니다. 노년의 다윗은 적의 군대가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것도 야밤도주를 하고, 남겨진 자신의 후궁들은 백주에 반역한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야만 하는 정말 비참한 처지가 되었죠. 여러분, 너무 콩가루 같은 집안의 모습이 아닙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가정사를 미화시키거나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궁을 탈환하게 되고, 다윗의 군대를 피해 달아나던 압살롬은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왕위는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계승하게 되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참으로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국가적 위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한층 높일 수도 있었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흠 있는 인간들로 흠 없는 영웅들을 결코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화적 이야기가 아닌 진실과 사실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비참한 혼란 상태로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를 용납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의 진심을 다한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밧세바에게는 아들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자기 과시용으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범죄에 대한 그 진노를 이제는 그치시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매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후에 성전 건축 자리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았죠. 무엇보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 신앙의 귀한 선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역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비이성적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자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노래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 하의 결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럼 사무엘 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 상하는 총 3명의 인물, 즉 사무엘, 사울, 다윗을 바로 4부분으로 나누어서 엮어 놓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핵심 인물로서 지도자 겸 선지자였고, 사무엘상 8장부터 마지막 31장은 바로 사울이 핵심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제 이번 주 다루게 되는 사무엘하 전체의 핵심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이야기도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성공과 복을 누리는 시절, 그리고 다음은 밧세바 사건을 통한 큰 도덕적 실패와 그로 인한 슬픈 결과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전체의 이야기를 회고하며 그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심으며 끝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사무엘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앞으로 전개될 구약 전체에 바로 뼈대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비조건적 언약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후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이처럼 사무엘서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까를 궁금해하며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장부터 20장 안에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1장은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문의 시로 모두를 놀라게 하죠. 다시 한번 저자는 다윗의 겸손하고 훌륭한 품성을 보여주며 자기 원수의 죽음조차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후 다윗이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절을 경험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처음 하게 되어진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바로 시온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로 정한 이후에 그는 영적인 수도로도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죠. 이제 7장은 바로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거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영구히 거하실 집이 필요하다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도 되는지 다윗은 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생각은 참 고맙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 다시 말해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가에서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 이후에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더욱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이때 이 일이 심각하게 꼬이고 말죠.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죄 때문에 우리아라는 소중한 병사가 희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죠. 다윗은 그의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녀를 불러서 동침하게 되어지며 그 이후에 아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나쁜 행동인 우리아를 살해한 뒤에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끔찍한 바로 내용이죠. 12장에서는 그러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쉽지는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탄에 잠겨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 지우지 않으셨죠. 이러한 끔찍한 선택의 결과 다윗의 집안과 그의 왕국은 그때부터 결단이 나고 맙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전의 사울의 몰락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13장에서는 바로 비극적인 다윗의 가정사인 그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말과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죠. 다윗의 아들들은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암논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폭행하고 또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바로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후에 15장과 또한 18장까지의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이후에 압살롬은 비밀리에 그 아버지 다윗을 그의 권좌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노년의 두 번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숨게 되어집니다만 이전과 달리 그는 결코 결백하지 못했습니다. 19장과 20장에는 바로 다윗의 말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결국 반란은 다윗의 아들이 살해되는 것을 통해서 끝이 나고 다윗은 이제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는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던 자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말년에 그의 왕자를 되찾게 되지만 비탄에 잠기고 자기의 죄의 슬픈 결과로 인해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 책은 잘 정리된 결어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그 결론부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들이 연대수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먼저 21장 전반부에 바로 사울의 실패에 대한 내용, 그리고 24장에서는 다윗의 실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이 바깥의 두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의 이야기인데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 실패를 서로 비교를 하고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는지를 잘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안쪽의 두 이야기는 블레셋 족속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부분 다 전투에서의 다윗의 약점을 들춰내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승리하던 이 다윗의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이제는 그가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장과 23장 전반부에는 바로 결어 중앙에 두 편의 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과 같습니다.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위험에서 구해 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그와 그의 집안을 향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두 시는 모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바로 미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 시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두에 나온 한나의 시,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핵심 문구들이 처음, 중간, 그리고 끝에 배치가 되어져서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아우르게 되죠. 사울과 다윗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의 교만은 낮추셨지만 다윗이 겸손할 때 그를 또한 높여주셨습니다. 이 책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윗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미래의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배울 수 있게 되고 다윗처럼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만큼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통일왕국 이스라엘 제3대 왕이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기 전 마지막 왕인 솔로몬 왕국 시대를 다룬 열왕기상의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이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게 되어져서 편리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